지난 화요일 실시된 그 중간 선거에서 미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참패를 당했죠. 여러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연방 하원은 물론 이제 상원까지 공화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소위 여소야대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된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Yes, we can,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죠.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구호를 앞세워서 미국 대선 사상 최다 득표를 올렸다고 합니다. 기세 있게 당선이 됐고 재선의 고지까지 밟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미국 국민이 오바마 정부에 내린 그 평가를 보면 당신이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의 구호, 그 시효가 다한 듯한 그런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평가의 시대라고 합니다. 정치인에게 있어서 선거는 엄정한 평가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냉정한 평가를 받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 이 시대이죠. 과거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만 평가했습니다. 요즘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를 학생들이 평가하고 교수를 학생들이 또한 평가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국가도 평가를 받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국가 신용평가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지난 IMF를 지나면서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모든 분야가, 이 사회 구조가 사람들이 서로 평가하면서, 이 평가라고 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평가하면서 도전을 받고 도전하면서 진보하고 그러면서 사회는 나아지는 거니까 평가가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무튼 이런 평가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 부분에 그렇게 관심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연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의 눈을 의식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치장합니다. 여러분, 학력을 부풀리는 그 사건이 우리 사회에 한번 휩쓸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강의 한번 듣고 대학 졸업한 것처럼 그렇게 이력을 써놓고 하는 그런 학력을 부풀리는 그런 사건도 보면 결국은 이 사회가 규정해 놓은 그런 기준에 자기를 맞추어 놓는 것이고, 결국은 이게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관심이 그런 죄로 드러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맞춰놓은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보는 것, 그거 아닙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볼 것은 이 평가의 시대에 여러분 평가를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나님의 평가는 과연 나를 어떻게 내리실 것인가, 내 자신에 대한 내 평가, 이거 여러분 우리가 해야지 되지만, 또 남이 나를 보는 그 평가에 대해서 무지하고 우리가 상관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 시대지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좀 더 관심하시고 그 하나님의 평가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신입니다. 가이오는 우리에게 그리 알려져 있지 않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여기만 이름이 나오니까. 그러나 그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크게 드러나지 않은, 세상적인 업적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평범한 삶을 산 듯하지만 한결같이 주님께 붙어 살았다고 하는 점에서 이 가이오에게는 남들에게 볼 수 없는 비범함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이뤄놓은 그 업적에 따라서 비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비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도전이 많고 죄가 많은 이 시대에서 한결같이 주님께 붙어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진행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이 가이오를 하나님은 비범하게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사람들이 나를 비범하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하시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이는가, 이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범하게 보이기 전에 하나님께 비범해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비범해 보이려고 하면 성공해야지 됩니다. 뭔가 이루어야지 됩니다. 뭔가 지위를 터득하고 차지해야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비범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통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비범해 보이게 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비범하게 보시고 눈여겨보시고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이 가이오를 바라보는 사도 요한이 너무 기뻤어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복음을 접해 알게 됐고, 그 복음을 접해 안 이후에 이 가이오의 삶이 이렇게 변해갔던 거예요. 그래서 가이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사도 요한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이 본문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밖에 있지 않았지만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은 1절과 2절 5절에서 가이오를 가리켜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다. 이 짧은 구절에서 한 사람을 부르는데 그냥 부르지 않고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3번을 거듭해서 이 가이오를 지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가이오를 보통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복을 기원했는데 그 기원의 내용이 오늘날 삼박자 축복이라고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많이 하는 그것으로 알려진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삼박자 축복은 완벽한 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완벽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은 그야말로 완벽한 복을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를 그렇게 불렀죠.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혹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것만을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영혼이 잘 되는 것인가? 솔직한 심정으로 양심의 손을 얹고 말해보세요. 정말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구하는 내용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비범하게 보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다고 하면 지금과 분명히 달라져야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가 잘 되는 것을 구합니다. 형통한 것을 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범사가 잘 돼서 문제없고 모든 것을 내가 원한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사도 요한이 그를 그렇게 부르면서 정말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이 그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해요. 내 영혼이 정말 잘 되는 것이 내가 인생에서 가장 먼저 추구하는 그런 일이 된다고 하면 예배 드리는 우리의 기본 자세가 다 바뀌어야지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귀히 여겨야지 됩니다. 오랜만에 말씀드리지만 주일 빼먹지 마십시오. 주일은 어떻게든지 생명 걸고 지키십시오. 내 영혼이 잘 되려고 하면은 한 주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걸러서는 안 될 거예요. 정말 여러분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주일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하찮게 그냥 빼먹는 거, 물론 영혼이 잘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새겨보아야 될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고국에서 유명한 가수라고 하던데 신해철이라고 하는 분이 의료사고로 사망했다고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신해철이라고 하는 분이
사실 이 언더그라운드 같습니까? 락커입니까? 그런데 상당히 지식이 있어서 지금 깨어있는 가수로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의 시신이 모셔진 그 병원에 한국 최고의 가수들이 조문을 다녀갔습니다. 그들 모두 진심으로 그 고인을 애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인물들이 경의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그거 자랑할 만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자랑은 순전히 이 세상에서나 통하는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 그런 세상의 자랑만 추구하다가 호련히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면은 그 자랑 때문에 그의 인생은 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런 세상의 자랑만 추구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신해철 그분이 믿음을 가진 신실한 주의 백성이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호련히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사실 두려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믿음 없이 살다가 정말로 이렇게 호련히 세상 자랑만 추구하며 살다가 맞이할 때 그 세상 자랑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연하게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석경옥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신해철 씨와 같은 장유착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 신해철 씨는 장에 천공이 나서 그게 이제 결국 사망으로 이르게 됐는데 우리 석경옥 집사님은 그렇지는 않지만 장이 붓는 것입니다.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2번이나 이멀저시에 갔습니다. 2번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 코로다가 음식물을 다 빼냅니다. 소화시키질 못하니까 코에다가 옷을 껴가지고 위에 있는 것을 다 빼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해산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럽다, 너무너무 아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에 있는 것을 빼내고 나니까 조금 살만한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의 얼굴에서 미소를 보았습니다.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전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많은 분들이 문병가지 않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분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그 투병하는 모습 속에서 믿음을 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 없지만 주님께 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그 삶은 주님 앞에서 비범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추구합니까? 주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주님 앞에 내가 오늘 당장 선다고 하면 갑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밤중에 비수처럼 날아드는 것인데 나의 마지막 순간을 내가 지금 맞이한다고 하면 과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내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범사만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렇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얼마나 두렵겠는가? 우리가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어느 때 내 인생의 마지막이 와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게 그게 영혼이 잘 된 사람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은 그 가이오를 축복할 때 그 무엇보다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이어서 범사에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기만 하면 뭐합니까 사실? 그러니까 강건해지기 원한다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범사가 잘 됐습니다. 많은 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걸 누리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들어가서 지금 앉아있는 그 분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범사에 있는 것을 잘 누리기 위해서 강건해져야 되는데 이 강건의 축복 이전에 더 우리가 신경 써서 생각해야 될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는 영혼이 잘 되는 것에는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으니까 잘 모르지 교회 바깥의 세상에는 정말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아예 관심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찌하든지 세상 일만 잘 되면 오케이 하고 그냥 믿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이 잘됨이 없이 다른 것이 잘 된다고 할 때 절대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이 잘됨이 없이 다른 것이 아무리 잘 돼도 그것은 절대 복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없는 물질의 축복은 오히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이 없는 육체의 강건함은 도리어 죄악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이 없이 육체 강건해 보세요. 그 강건한 육체를 가지고 죄 짓는데 다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잘 되면은 강건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게 사명 있는 삶을 위해서 그 강건한 몸을 사용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이 복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요한사무서 1장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지금 뭐예요? 지금 이 가이오는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지금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그런데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나는 진리 가운데 있다, 나는 뭐 온갖 신비한 경험 다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는데 네가 진리 안에 행한다고 그렇게 말하는구나. 여러분, 가이오는 사람들로부터 진리를 소유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가이오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가이오를 볼 때 그는 진리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진리를 소유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영적인 그 상태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PR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신비한 음성을 듣고 내가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다고 스스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의 삶에서 진리를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사람들의 심령에 큰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진리하는 산에 사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보십시오. 원래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더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한껏 높여주시기 전에 낮고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계속되는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인생은 파란만장합니다.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은혜 구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어린 그 나이에도 절대 잊지 않았어요. 이는 요셉의 진리 안에 있었고 진리대로 살고 있었던 영혼이 잘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잘 될 수 있었던 것이 어디서 터득한 거예요? 그 아비 야곱의 무릎에서 자색 옷을 입고 아비의 사랑스러운 눈길과 마주쳐가면서 아비가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아비를 떠나서 버림받아서,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이방 땅에 가서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때 아비의 무릎에서 배운 진리의 말씀이 그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요셉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요셉이 노예로 살 때도 그랬고, 요셉이 또한 죄인이 돼서 죄수의 몸이 됐을 때도 그렇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그렇고,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요셉이 어떤 옷을 입었던지, 노예복을 입었던지 죄수복을 입었던지, 그리고 찬란한 보라색 옷을 입었던지, 그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가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의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켰어요.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보고 말합니다. 너 이름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사브낫 바네아라고 그의 이름을 바꿔 주었습니다. 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애굽말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분은 살아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바라보는데 요셉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가 믿는 하나님, 자기는 믿지 않지만 그가 믿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사브낫 바네아, 네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 속에 그분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그를 인정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38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바로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바로가 요셉을 그렇게 평가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는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늘 같이 하고 친하게 지내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뭐라고 평가를 할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평가할까요?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인내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이렇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평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평가의 시대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세상의 그런 비범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비범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시선에 대해서 좀 더 의식하고 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큼 이상으로 기대하지 않은 것으로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사브나 바네아 이름을 바꿔줄 만큼 그를 평가하니까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밀어서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네가 다 주장하라. 네 위에는 나밖에 없다.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하라. 이방 나라의 총리가 돼서 살림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범하면 여러분 안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비범하면 실패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비범하면 찌질한 줄 알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비범한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세우셔서 큰 일을 이루는 거예요. 동네 수포하는 거랑 큰 여러분 체인점 하나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큰 일을 여러분 도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비범한 자가 되기를 한번 추구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드상을 수상한 히로나카 헤이스케라고 하는 일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학문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아주 인상 깊은 한 구절 이겁니다. 배운 것 또는 배우려고 노력한 것은 반드시 나중에 도움이 된다. 배운 것이나 배우려고 노력한 것이 나중에 도움이 돼요. 여러분 진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터득한 진리는 글자로는 잊혀질지 모르지만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셉의 삶에 있는 거고 가이오의 삶에 있는 거예요. 아비의 무릎에서 진리를 배웠는데 이방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글자로는 잊혀버릴지 못지만 그가 아비의 무릎에서 터득한 그 진리가 이방 땅에 가서 그냥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삶으로 나타나니까 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왕이 감동받고 그의 위치가 달라지는 이런 결과를 보게 된 거예요. 가이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로부터 전해 들은 그 진리를 배웠어요. 터득했어요. 이 터득한 것이 그의 삶에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배운 진리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아는 것입니다. 배운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아는 거예요. 그것이 쌓여서 지혜가 되고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삶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반드시 진리를 배운 사람에게 나중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어려서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려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 결국 나중에 가면 그 어려서 배운 그 말씀이 그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그걸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배운 진리, 터득한 그 진리가 아무도 없고 모두가 대적이고 외롭고 고독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방 땅 애굽에 가서 그 진리가 그를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 진리가 그를 바른 길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어떤 평가를 내든지 요셉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요셉은 거기에만 관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운 것 또는 배우려고 노력한 그것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된다. 이 말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노력해 보는 것, 40일 새벽기도 한번 나와 보는 것, 노력하는 거예요. 한번 애써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심령에 새겨지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터득된 것은 글자가 사라지고 그 말이 다 기억나지 않아도 삶으로 체득이 돼서 내 몸이 그렇게 움직여 나가게 되어서 결국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4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이렇게 진리를 듣고 그 진리 안에 행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땠어요? 심히 기뻤노라. 심히 기뻤노라. 신자들이 진리 안에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대할 때 이게 정말 목회자에게는 이것처럼 큰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 어떤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말씀 못 가져가면은
텍스트를 쳐서 오늘 못 나갔습니다, 말씀을 좀 보내주세요. 그런 분들 보면요 너무 좋아요. 근데 말씀을 받든지 맞든지 그냥 아무 별로 감동도 없고 그냥 가져가는데 가져가긴 하지만 그냥 한쪽에 밀어듣는 그런 분들이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가져가지 못했을 때 그걸 한번 그리워하면서 보내달라고 요청할 때 그런 마음이 제게 느껴져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듣고 진리 안에서 행하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 그것은 목자의 마음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르게 해서 제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머물고 그 말씀이 주는 힘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힘써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게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게 기쁨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듣는 것. 저는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의 기쁨 저도 압니다. 능력 압니다. 말씀이 있으면 겁나는 게 없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두려운 게 없습니다. 제가 일 중심이 돼서 가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될 때가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은 그 말씀에 따라서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그 위에 굳건히 서서 그 말씀을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 마음에 크게 감동을 주십시오. 제 마음에 감동을 주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목자의 마음에 감동 주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뭐 이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르게 저에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가요가 이처럼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정말 저는 완전히 공감하게 되는 거죠. 부정과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알고 믿어서 진실하고 우직하게 사는 사람을 볼 때 정말 반가워요. 기쁘고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워요.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는 사람을 볼 때 고마워요. 그렇게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있어 너무너무 고마워요.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워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지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드문 시대인데 말씀을 그렇게 듣는 사람들은 말씀을 실천해 나갑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실제 행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든 준 만큼 받으려고 합니다. 가이오는 달랐습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실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단순히 진리를 아는 것에 감명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진리대로 행하는 그 모습에 크게 감동을 받더라 하는 얘기가 됩니다. 짐 캐리 주연의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한편의 설교 같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짐 캐리는 밤낮 거짓말하는 변호사로 등장을 하죠. 그가 말한 것을 지켜본 사람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임기응변으로 거짓말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일날 케이크에 불을 켜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빠가 하루만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후로 이 영화가 재미와 함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전해줍니다. 그 아들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짐 캐리가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갖가지 소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영화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서는 재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생활도 해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니 죽을 맛입니다. 이 영화는 그만큼 이 사회가 거짓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사회임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 후반부에 짐 캐리가 진실만을 말하면서 아주 큰 사건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진실도 이 사회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진실하게 살면 실패한다. 많은 사람이 진리대로 살면 나는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을 택합니다. 바른 길이 아니라 그릇된 길을 택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진리대로 살면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영화가 주는 이 메시지를 그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찌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항상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맨날 도전받고 의심하고 내 마음대로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그렇게 다가온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은 죽어도 놓치지 마십시오. 모든 말씀이 다 그렇게 들려오는 건 아니지만 선포된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그렇게 잊혀지지 않는 말씀, 이건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는 생명까지 바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희생과 모든 손해라도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있을 때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터득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터득해서 내가 기억나지 못하고 자구 하나하나가 기억나지 못해도 그 말씀은 내 삶에 내 몸으로 체득된 성육화된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안에 붙잡혀 있는 자를 세상 공진공세 잡고 있는 사단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은 진리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진리대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한번 잠깐 듣고 가룟의 삶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사람은 대개 자신을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려고 하죠. 이게 뭐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이 더 깊어지면은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겠죠. 그러나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선대해 주는 사람에게 선대를 하려고 하고 돌려받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칭찬을 다 받은 것이니 칭찬받을 일이 없다. 사람은 이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들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하는 데까지 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준 만큼 받으려고 하는 give and take 이 사회의 그 가치를 그대로 우리도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가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가룟가 그래서 비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을 이 사도 요한은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룟가 실천했습니다. 어떻게 실천했는가? 요한삼서 1장 5절에서 6절 주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지금 가룟은 말씀에 따라서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푼 거예요. 지금 내가 선대를 하면은 그가 나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전혀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그네예요. 나그네 고아가 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돌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요한은 그가 행한 그 사랑이 신실한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바라고 베푼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선대할 자를 가려가면서 선대한 것이 아니라 돌려받을 것이 있는 것을 바라고 베푼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는 의지할 데 없는 자입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자입니다. 나그네가 돌아와서 뭔가를 베풀 걸 기대할 수가 없는 존재 나그네입니다. 그 나그네에게 지금 이 가룟가 선대를 한 거예요. 돌려줄 것이 없는 그 사람을 선대하는 것을, 그걸 보고 지금 사도 요한이 신실하다, 잘했다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선대를 받은 사람들이요, 후에 돌아와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냥 지나갈 사람들인데 지나가는 사람이 가룟으로부터 선대를 받고 결국 이 선대가 그들이 복음을 접하는 그런 어떤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받은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선대를 받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이 새겨졌어요. 어느 때인가 그들이 돌아와서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가룟은 뭐 다시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선대를 한 거예요. 나그네니까, 지나가는 자니까. 근데 이 지나가는 자들이 그 선대를 받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복음을 접하고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로 돌아와서 그 사실을, 그 사랑을 증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가룟은 삶의 사소한 부분에서 진리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실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나 안 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리 안에 살아간 거예요.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의 그 삶이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던 것이고, 이 일은 결국 그가 받고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다시 그의 그 선행이 드러나는 그 사랑이 모든 사람 앞에서 간증되어지는 그런 순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래전에 읽은 글인데요, 제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한 우동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혹한의 겨울입니다. 폭설이 내렸고 추위에 온 몸이 얼어붙은 한 여인네가 두 아들을 데리고 한 우동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 엄마는 아주 미안한 표정을 가지고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우동을 한 그릇만 시켜도 되는지요? 그 어머니에게는 아들들 자기와 함께 먹을 3그릇의 우동을 시킬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그 어머니의 우려와 달리 기꺼이 그러며 그렇게 하고서는 주방을 향해 외칩니다. 우동 한 그릇, 그렇게 주방을 향해 외쳤어요. 그들이 모자가 자리에 앉아 있는 틈을 타서 잠시 이 주인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모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1인분보다 많은 양의 우동을 담아서 내어놓았습니다. 주인은 사실 더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 자존심 아시잖아요. 1인분만 시킨 그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배려해서 그 우동 그릇에 더 많은 엑스트라 면을 실어준 것입니다. 모자는 우동 한 그릇을 가운데 두고 서로 더 먹으라고 권하면서 우동 한 그릇을 아주 말끔히 비웠습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아들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10여 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맞은 추운 겨울입니다. 그때 이 아들들이 그 어머니를 모시고 그 우동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10여 년 전에 그날 밤에, 그 추운 밤에 먹었던 그 우동 맛을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들은 몰랐겠지만 그날 먹은 그 우동 맛이 그렇게 좋았던 것은 우동집 주인의 그 마음이 그 국물에 녹아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사실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가룟가 나그네를 선대한 것이 그런 마음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가룟가 그 나그네를 그런 마음으로 선대하니 그 선대한 그 마음을 받은 그 나그네들 마음 가운데 그런 큰 감동이 일어나서 그 감동이 결국은 그들을 크리스천이 되게 했고 이 회중 앞에서 그 사랑을 전하는 간증자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 그런 감동 가운데 있는 사람,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베푸는 선은 그렇게 보상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베푸는 선대라고 하면은 그 선대도, 그런 선대를 통해서도 누군가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다고 하면 지금 이 풍성한 가을에 여러분들의 선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이런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날 만큼 의식하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그러나 진심을 담아서 그런 선대를 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도 이처럼 가룟같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사도 요한이 기억하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제 남부 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 사랑을 실현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들에게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에게는 원리가 있습니다. 권불 10년이라고 했습니다. 막강한 권력이라도 10년을 못 가는 겁니다. 이번 미국 중간 선거 결과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소유했던 그 원리, 사도 요한이 소유했던 그 원리, 가룟가 소유했던 그 원리, 요셉이 소유했던 그 원리, 그 진리를 실천하며 살 때 사람은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면서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치사한 삶, 불교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될 것입니다. 진리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은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능력을 주신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진리를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 교회를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